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어깨동무를 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시대에 따라 언어도 새로 생기고 한편으로는 또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옛날에 즐겨 쓰던 말에 향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보면 겸손과 예의로 말했던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저라는 단어는 겸손하고 예의를 말했던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언어들이 소멸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오빠의 호칭이 애인과 남편의 호칭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신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물론 정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신이라는 단어, 동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동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러시아 혁명 후에 스탈린이 그 국민 전체에게 동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했죠. 그때부터 이 동무라는 말은 좀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 전부터 해서 러시아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교포들이 약 50여만 명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스탈린이 동무라고 부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뜻에서 동무라는 호칭을 쓰게 했지만 스탈린 동무죠. 스탈린 동무는 무서운 폭군이 되었고 그 사회는 계급사회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변질된 것이죠. 언어를 자신의 유익으로 사유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휘하에서는 동무가 아니라 동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변 교포들은 처음에는 동무라고 더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무와 동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부모님에게도 동무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겼고 사실은 굉장히 멋쩍죠.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왔고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동무, 동지입니다. 평등하다는 뜻이죠.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변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어깨동무라고 월간지도 있었어요. 제가 왜인지 몰라도 그 어깨동무라는 그 월간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어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는 매일 빵을 사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그 돈 있는 애들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청한 애들만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 그거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고 시켜서 먹었다가 한 달 만에 된통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깨동무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어깨동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편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평등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등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걸어가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걷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깨동무를 풀었습니다. 어깨동무를 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풀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도,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던 사람들도 어깨동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다시 진리 속에서 떠나버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어깨동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전히 어깨동무를 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92장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깨동무를 예수님은 절대 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지 되어서 하나 되는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예수님, 늘 어깨동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